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 자화자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높은 채 하겠죠. 이게 뒤에 목적이 있죠. 자신의 야망, 야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돌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나면 조금 이렇게 저돌적인 힘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오시면 뭐 이것저것 내려놓을 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방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오더를 받기 전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수동적이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가 이게 주도권 자체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 역사라는 것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권 갖고 싶어 하고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나 주도권은 또 사용하게 되죠. 여기에 자기 주도권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자기 개인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이 리더 앞에서도, 이 왕은 뭐 최종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리더 앞에서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렇게 이 최고의 권위자 앞에서도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을 숨기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모든 관계는 다 순전해야 하지만 리더 앞에서는 특별히 순전해야 되는 게 리더가 바라볼 때 리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 목적들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지 싶은데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사장님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훤히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자신도 다 지나온 거고 샅샅이 그 안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죠. 누가 복지부동하는지 아니면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만드는 것, 나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부각시키는, 자화자찬하는 것, 자기 PR을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 없이 그렇게 하면 도리어 반대의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밑에 연달아서 왜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지, 자화자찬하면 안 되는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단히 흡사하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성경 외에 그 외경에도 이 실학서라고 하는 그 외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훈으로 만들어 놨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셨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이걸 다 숙지하고 계셨다. 뭐 그럴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고스란히 이렇게 밟아가셨잖아요.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 하나의 그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지식도 전지전능함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잠깐 포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왔다고 볼 수 있죠. 구약 성경 특별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번역됐던 septuagint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이것 예수님이 손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회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그 septuagint였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통찰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분히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죠. 바리새인 같이 읽어도 자기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그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뜻, 의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숙지하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도 유익하고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곱씹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가든지 간에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를 높여서 또 우리 스스로 높은 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이다고 말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게 주석 성경에는 이게 공적인 건지 아니면 사적인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사사로운 그냥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보복 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금방 아, 자기중심적인 이런 말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흠
누설하면서 어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었는데 하는 후회도 저 자신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실수가 적겠죠. 말 자체가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되는 말, 옳은 말이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는 것, 이거 지금 정치인들 우리가 보면 정말 이렇게 누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저는 토론하는 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이 왜 저랬나.'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고요. 이게 화면에서는 확대경처럼 나 자신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이렇게 각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뭐 율법에 충실한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분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그냥 바닥이 날 때까지 그 율법의 온전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주님 따라가는 것은 희락을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즐거움.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죽을 힘을 다하고 기쁨도 없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고달프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는 계속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죠.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 율법 앞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율법에 더 충실합니다. 훨씬 더. 그것이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무거운 짓누르는 그런 짐짝이 되지 않고 더 순전함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바운더리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자기에게 지나치게 채찍질을 많이 가하는 사람이 남한테도 채찍질을 가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뜨끔뜨끔할 때가 있는데, 원인이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면에서는 또 저 자신에게 지나친 채찍을 가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용납, 뭐 이렇게 막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옳고 쓰리더든지, 그리고 남녀전도의 회장님이든 우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나치게 모범을 보이는 것 자체도 인생을 참 고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식 보기에 또는 지체들 보기에 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인생을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눈이 아주 매섭거든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즐겁지 않고 그것이 짐짝처럼 내리누른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 부모가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무겁고 짓눌리게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와,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미지가. 이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율법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정말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완전한 진리를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이론을 대적해 가지고 어 어떤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가치로 만들어 나간 이런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아닙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칸트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심지어 뭐 김일성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왜 기독교 집안에서 하필이면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나오는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 생명에 차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됐을까? 한 면에서 좋은 영향력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율법에 대한 반감, 그것을 강요하는 그 부모에 대한 반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은 없으면서 의무와 껍데기만 가하기 바쁜 본인들도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짓눌린 삶을 강요하는 주님 믿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야.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수할 수 있으면 율법을 전수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이게 곧 조금 있으면 타인에게 행동하는 것으로 확장되거든요. 기독교인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정확하게 틀렸더라고요.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틀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저도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래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뭐 우연찮게 기회가 그렇게 되는 건지 그분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뭔가를 판단하고 어, 타인과 시시비비를 가릴 때 창피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은밀한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세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신의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명예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평소에 이렇게 스톱하는 습성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주춤주춤하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는 사실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습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 범사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더 객관적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타인들은 우리를 볼 때 아주 객관화된 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 노출시키는 순간 우리의 평판은 이제 거기에 딱 고착화되겠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쟁반이라는 말은 사실 그 원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 것이 있기 때문에 쟁반이란 말을 넣었는데, 그냥 원래는 은 그림의 금 사과 그림을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에다가 금 사과가 되는, 이것도 열매라는 뜻이기도 한데 금 사과다, 금 열매다, 할 수 있는 모든 칭찬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무엇을 칭찬하는가?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때에 맞는 말, 적당한 것, 좋은 것, 이런 말은 굉장히 화면에서는 허황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모든 것에 다 맞춰서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암을 치료하는 좋은 약, 그 약을 감기 환자에게도 먹일 수는 없잖아요. 항상 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때에 맞는 것, 그 시점에 맞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나도 내 아내에게 최적의 사람이고 아내도 나에게 최적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경우엔 그렇게 최적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 신비로움,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지혜를 이렇게 수여해 주실 때 이런 적당한 것, 완전한 것, 올바른 것,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구가 맞는, 짝이 맞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방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거의 오늘 쓸모가 없거든요. 어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잘 만나고 상담도 잘하고 지식적인 걸 그 잘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무장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또 타인을 돕는 것,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적용도 되지 않고요. 적용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비유인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책 몇 권을 이렇게 읽고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학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고 숙성이 되고 음식이 발효가 되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익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도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창고 안에 들어있는 이런 그 열매들이 불쑥불쑥 나오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우리 모든 부분들을 오픈해 놓는 거죠. 분명히 우리 지식이고 우리 경험이고, 그런데도 성령께서 이 부분들을 주도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이 죽지도 않고 주님의 주도권이 삭감되지도 않고, 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원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자원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오늘 쓰임 받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데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우리는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경험적인 것도 그렇고 일단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들은 우리 내면 안에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꺼내 오시기 전까지 창고에 넣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체 되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창고 속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러한 그 지적인 것, 경험적인 것들을 끄집어 내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모든 것을 그냥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청년들에게 잘 하지 않는데,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저도 성령님께 맡겨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있더라고요. 성령님께 맡긴다. 이것이 우리의 주도권 자체가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기묘하게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또 사라지지 않거든요. 모순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속받고 이렇게 자유가 억압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 삶이 도리어 구속되지 않고 도리어 자유로운,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점점 더 자유가 이렇게 옥죄어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입지가 이렇게 좁아지죠.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그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건 정말 큰 기쁨이죠.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요소가 주님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즐거움의 요소. 즐거움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기쁨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당한 것이 항상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더할 나위 없는 것이야. 이것은.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그럭저럭 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가장 적정한 생각, 적정한 말, 적정한 행동,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버려지지도 않고 전면에 나서지도 않는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히 일체가 되어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사로운 지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 뭔가를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틀어쥐고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굳이 우리가 창념하고 그 말씀에 굳이 우리가 굴복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한순간도 우리가 그것에 방치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더 수준 높은 자유, 더 수준 높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해 큰 만족감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용납의 은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하기 어려우니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반영하는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